자, 이 창세기 6장은요, 인류 타락의 절정, 하나님의 심판, 홍수 선언을 하는 장이죠. 당시 세상에 대한 묘사가 5절 한 절로 딱 짐작할 만큼 얼마나 그 악이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지금 이 시대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선할 것만 같은데 그 선하다는 것이 우리 사람의 기준일 뿐 하나님 앞에는 악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어두운 절망의 한복판에 별처럼 빛나는 소망, 별처럼 빛나는 한 사람, 바로 노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노아와 같은 제2의 노아를 찾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악이 관영했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방주를 예비했던 이 노아의 믿음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했던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본다, 이 보는 것의 유혹이죠.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런 찬양도 있죠. 우리 눈이 보는 것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선악과를 본즉 하거든요. 본즉. 보면 안 되는데 봤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하는 것이 보면 이 보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요.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다시 누굴까요?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로 해석을 하죠. 자, 이렇게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이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을 보고 섞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그들의 아름다움에 눈에 보이는 외모와 육체적인 매력으로 다시 말해 다시 육체의 필요에 따라 일들을 결정하다가 결국 그들이 섞였다랍니다. 이렇게 섞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살던 무분별한 당시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탄식하시더라는 겁니다.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생명력을 잃고 그 껍데기만 남은 욕망의 존재가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 얘기들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 봤더니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힘이요. 이 힘의 그 가운데는 물질이 있겠죠. 돈 있는 사람이 세다. 네. 결국 그 돈 때문에 힘 겨루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큰 위기는 세상과 이 무분별한 이 돈 하는 이것과 그 현혹되는 유혹 앞에서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도가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더 사랑하여서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삶의 가치관을 바로 잡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좋은 것을 나도 좋다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시는 것을 나도 좋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매일 내 육체의 욕심을 제거하며 살아가는 일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살 것이냐 우리의 육체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라는 이 갈등 속에 날마다 우리의 싸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늘 주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세상 가운데 오늘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악했으나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았으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마치 당시의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고 노아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다른 사람들에게는 노아처럼 은혜를 주시지 않냐고 그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했던 것이지 라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마음에 탄식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는 늘 유효합니다. 그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는 정직하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이는 그 은혜를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어떤 이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며,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력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노아 같은 사람은 어떤가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앞에 있었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두 가지 갈림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혹은 그것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내 실력의 결과로 여기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맞게 된 따스한 햇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밤새 시원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코로 호흡하게 하시고 나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였으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그 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직하게 반응했던 이 노아는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알리실 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주는요,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고 지면에 호흡하는 모든 자들을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당시에는 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오로지 그 지면에서 올라오는 그 이슬로 모든 식물들이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고 있던 시대였다고 하죠. 비라는 것이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비라는 것이 내린다 말씀하시고, 그도 얼마나 큰 비가 내리는지 온 지면에 호흡하는 생명들이 다 그 물에 잠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리고 노아에게는 배를 지으라 하시는데, 큰 방주를 바다가 아닌, 강가가 아닌 산 위에 지으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는요 120년 가까운 세월을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디테일한 것들을 다 따라서 방주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순종이죠.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배를 왜 산꼭대기에 지어? 배는 바다에 지어야지. 배는 강에다 지어야지. 산 꼭대기에 웬 방주야?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었겠죠. 손가락질할 수 있었겠죠. 다들 미쳤다 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 큰 방주를 노아와 그 식구들이 짓고 있으니 얼마나 미친 짓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미친 짓처럼 보이는 그 행동이, 그 방주가 결국 노아와 그 모든 식구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보면 다 미쳤다고 할 텐데요, 이 방주에 내가 올인을 하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이기나 하겠습니까? 비라는 게 정말 오는 겁니까? 하나님, 이 일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도 내 이성과 또 내가 갖고 있는 경험해 볼 때 정반대되는 겁니다. 부딪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네, 오늘 노아는 자기 생각대로 설계를 바꾸지도 않습니다. 역청을 바르고 칸을 막고 칠수를 재는 모든 과정 가운데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방주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야, 예수가 무슨 구원이야? 예수가 무슨 해답이야? 라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방주를 짓는 일이 노아에게는 구원이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비웃음거리가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비웃음거리요 조롱거리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 조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 사람들의 미련한 것으로 치부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우리의 구원이 되면 우리는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고 순종했던 노아와 같이 그 방주를 짓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자라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그 안에서 자라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일을 눈으로 보이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정체성을 팔아넘기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과 함께 거룩한 행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또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